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시 되짚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먼저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험하고 어려워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어두운 시대,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온갖 방식으로 영혼들을 노략질할 이때를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라기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받은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끝날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가끔 서울에 나간다거나 할 때 지하철을 가끔 타곤 하는데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면 보통은 서서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지하철이 움직일 때, 그리고 우리는 서서 가야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은 손잡이를 꽉 붙잡고요, 발은 힘을 딱 줘서 잘 버텨야 하죠. 지금 나누려 하는 오늘 말씀의 권면이 바로 그렇다 할 수 있는데요, 2장 전반부 말씀에서 성도가 살아가게 될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받은 굳건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기 위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손잡이처럼 잘 붙들고 발에는 힘을 딱 줘서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결단,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한들 그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귀한 부름을 받아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답게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며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운명론적으로나 혹은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선택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르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주어진 믿음을 다름질하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정이라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참 성도된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포함해서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시련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굳게 서서 끝까지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일이 많을 때일까요? 혹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은 견딜만 합니다. 대신에요,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런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당장 지난주만 해도 아직 자녀도 없는 젊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가족 구원의 문제를 포함한 신앙의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환우분들이나 그들을 돌보는 가족분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많은 분이 삶의 온갖 문제와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역자로서의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참 마음이 힘겹곤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게 힘들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 저분도 믿음대로 살아보려 애쓰는 분일 텐데 왜 계속 저런 일을 겪게 되는 거지? 나도 나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저런 분들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지? 하는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런 상황을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앞에서 저라는 사역자가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여서 마음이 힘들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의 권면을 잘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결코 거저 주어지는 길이 아닌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되는 모양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온갖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끝까지 굳게 서서 주신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성도된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깨달은 바를 붙들고 결심하고 훈련하며 애쓰는 가운데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서서 버텨가면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굳건하게 서되 참된 것, 제대로 된 것을 붙들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참된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통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종교개혁의 바탕을 둔 개혁신앙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을 대표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한 오솔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최고 권위는 성경이라는 원칙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가르쳤는데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다 라고 할 때 그 반대에 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통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많은 전통이 생겨났고요.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를 지나며 교회는 그렇게 생겨난 전통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교회 전통을 결코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다고,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도 참된 근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만이 참된 것이고 교회가 상황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그러한 전통은 결코 성경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에 대해 오해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전통은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한 전통은 복음서 곳곳에 장로회 유전이라는 표현으로도 기록된 교회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그런 전통을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전통은 사도적인 전통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도적 전통이란 초대교회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모든 교회가 일관되게 진리로 고백해온 그 전통을 지키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적 전통의 특징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사도적 전통의 특징을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요. 15장 3절 말씀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여러 권면을 전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게 진짜 중요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나는 복음을 전하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전해주신 그것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전통은요, 사람이나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교회나 성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준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은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통은 지난 20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성경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닥쳐올 온갖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신 전통,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경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경만을 굳게 붙들고 그 위에 서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굳게 설 것과 전통, 성경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일하기 시작하고 언제가 그 불법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횡행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럴수록 성도는 더욱 일에나 말에 선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을 막 하는 시대를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속에 감추어둔 온갖 말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는 하고픈 말을 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남의 말에 상처받을 준비 역시 충분히 되어 있기도 해서요, 누구라도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조그만 아픔이나 손해라도 줄라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와 저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영혼이 변화하여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견고하게 서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끝없이 수고해도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쉽게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힘을 쓰되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들만큼은 그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일과 좋은 말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괜히 손해보고 상처받고 오해를 사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상처받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견고하게 서서 선한 일과
좋은 말을 놓치지 않기를. 매번 당하면서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좋은 일, 좋은 말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험한 말과 험한 표정, 험한 일들로 가득 찬다 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고 좋은 말, 선한 일로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먼저 나란히 등장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 소망을 은혜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무언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과 좋은 말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일, 좋은 말로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그런 그대로 받아치지 않고 선한 일과 좋은 말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충분히 많이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래서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한결같은 영원한 위로를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기억할 때, 괜히 믿었다가 상처받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진짜 소망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기억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떤 공격들에도 선한 말과 선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남은 삶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붙들고 선한 일과 선한 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임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것처럼 그 구원은 동시에 우리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으로서의 성경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한 일과 말을 지켜갈 때, 날로 어두워져 가고 흉악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과 위로, 소망으로 다른 이들, 이 세상을 다독여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마침내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